함께 로마서 1장 1절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주 만에 뵈니까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빨리, 때로는 천천히 발걸음을 떼면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성경에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성령 강림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할 때에는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로마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로마의 교회들이라고 이 복수형을 썼냐 하면 말 그대로 로마 교회는요, 로마 시에 있는 여러 가정 교회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 교회라고 하면 로마에 있는 큰 하나의 교회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는 로마 교회들은 몇 가정씩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홈철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어느 특정한 한 교회에 편지한 것이 아니고요, 광활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로마 시해 안에 있는 가정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도 않은 이 교회, 그 전에 거의 본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굳이 편지를 쓰려 했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차례로 새 지역을 들를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 이하에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순회 전도 사역을 하면서 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헌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헬라인들의 교회로부터 모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른 후에 두 번째로 들으려고 계획했던 것이 어디? 바로 로마. 로마서 15장 23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요, 바로 로마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로마 교회가 목적지가 아니고요, 서바나, 스페인, 여기가 목적지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실 최종 목적지는요,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으로 가기 이전에 로마에 잠시 들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서바나, 스페인에 가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다 예상하셨죠,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동유럽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였어요. 이제 사도 바울의 눈은 서유럽을 향해 있었습니다. 서유럽 전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고요, 중간에 로마에 들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지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스페인이라면 굳이 로마를 거쳐야만 했을까?
로마 거치지 않고 스페인으로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또 어차피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페인으로 가려면 로마를 거쳐야 한다니까 잠시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곧장 가면 그만이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굳이 로마 교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고요. 더군다나 편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의 베이스 캠프가 필요했어요.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동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꼼꼼하게 살피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1차에서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과 마침점이 바로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도 동일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동유럽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베이스 캠프, 전진 기지였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요, 이 서유럽에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전진 기지, 복음의 베이스 캠프가 필요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 로마 교회를 발판 삼아서 서유럽으로 복음이 팽창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였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한 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전진기지 삼아서 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정작 로마 교인들과는 어떠한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본 적도 없고 교제한 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교회에 나타나서 야, 내가 서바나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나를 맞아주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거 얼마나 어색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모임에 생전 교제도 없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세요. 그곳에서 그분을 통해 정말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인품이나 영성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몰라요. 그분이 어느 날 우리 모임에 느닷없이 오셔서 제가 그린스보로와 아틀란타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샤롯트스데이를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았습니다. 저를 영접해 주시고 맞아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어색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10년 가까이 저랑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데도 저 안 믿잖아요. 응? 일단 의심부터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야 지체 없이 바로 사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사도로서 자기 자신을 잘 알려주려면 무엇을 알려줘야 했겠습니까? 자신이 만나고 이해하고 깨달은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복음을 나눔으로써 이 사람이 사도로서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의심을 품고 있다면 그 의심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그 로마 교회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 편지로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게 되었고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헬라인 기독교인들의 갈등이었어요. 더 넘어서 신학적인 갈등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이 배경도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가 약 AD 5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네로 황제, 유명하죠?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때였어요. AD 54년경에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로 황제가 등극하기 전에 전 황제의 이름이 바로 글라디우스 황제입니다. 여러분, 이 황제가 집권할 당시에 로마시에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았대요. 그런데 AD 49년경에 이 글라디우스 황제는요,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내어 쫓는 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로마시 안에 살던 유대인들끼리 밤낮 싸우고 갈등하더래요. 그들에게 있었던 심한 이 갈등의 주된 이슈를 보니까 크레토스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 갈등하고 싸웠답니다. 여러분, 크레토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략 눈치채셨죠?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에 와전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된 갈등의 이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또 헬라인, 그리스인, 기독교인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이 로마시 안에는요, 유대인, 그냥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이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슈가 되어서 큰 소란이 일어났대요. 얼마나 소란이 크면요,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글라우디우스라는 왕이, 다 신경 쓰기 귀찮으니까 유대인 사람들은 뭐 기독교인 유대인이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다 로마시에서 내어 쫓아 하고 법령을 만들었어요. 이 내용이요, 사도행전에서 얼핏 보여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강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지명 이름 이달리아가 바로 이탈리아, 로마를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로마시에서 살던 유대인 기독교들은 죄다 로마시에서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이 명령을 받고서 가장 당황해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지금까지 살던 로마시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었던 로마시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니까요. 아울러서 사랑하는 교회와 교인들을 뒤로하고 다른 나라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더 있어요. 그 부류가 누구입니까? 바로 헬라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로마서 16장을 잘 보시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헬라인, 그리스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그러니까 교회가 반토막 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기독교가 쫓겨났다고.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어느 부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교회의 주요 요직은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왜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잘 아는 구약 내용을 설명하고 그 구약 말씀 속에서 계시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매 주일마다 설교하던 설교자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그 교회에서 반주하고 성가대 지휘하던 지휘자가 사라진 거예요. 주일학교를 맡아서 열심히 섬기던 봉사자가 갑자기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요, 남겨진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서로 의기투합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면서 집사님, 그나마 우리들 중에서 집사님이 말빨 제일 좋으니까 집사님이 말씀 준비해서 일요일마다 이제 말씀 선포해요. 집사님 집에는 애가 5명이나 있으니까 애들 잘 키우지? 집사님이 유년주일 맡고, 집사님 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노래방에서 그렇게 노래하는 거 좋아했으니까 성가대 지휘하시고, 이렇게 어지러운 교회 안에서 하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여러분 설교한 지 몇 년째 됐는데 지금 어색해 하잖아요. 처음에는요, 버벅거리고 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한 달, 2달, 1년이 지나가고요, 2년이 지나가요. 이제 슬슬 입술에 기름 바른 것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막 선포되고요, 난리 나요. 자기도 놀래. 와, 나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었다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정말 강단에서 설교하시길 원하시나 봐 하면서 열심히 섬깁니다. 그 노래방 다녔던 그 집사님도요, 성가대지 얼마나 멋지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 5명 키우던 그 아이들도요, 아이들이라네. 응? 그 여자 집사님도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그 유년주를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점 세워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즈음에, 한 5년이 지난 이 즈음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나요. 아까 유대인들이 쫓겨난 게 49년이라고 그랬죠? 그만 AD 54년에 글라디오 황제가 죽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네로 황제가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몰랐었는데 이 로마법에 의하면 황제가 내린 법령, 칙령이 유효한 것은 바로 그 황제가 살아있을 동안이래요. 예외도 있는데 전 황제가 죽고 나서 다음 황제가 등극했을 때 전에 있었던 황제의 칙령을 현 이 황제가 그대로 받으면 효력이 있고요. 야 그거 쓸데없어 집어치워 하면 없어진대 자동으로. 그런데 네로는요 이 글라우디 황제의 칙령,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어쫓는 칙령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 쫓겨냈던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시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AD 54년경에 이제 삼지사방 유럽의 전 지역으로 쫓겨났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제 드디어 5년 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들이 서로 만나게 되죠. 처음에 여러분 설마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야 정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어디 상처난 데는 없습니까?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요. 제가 이 로마시에서 쫓겨나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할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회유를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헬라인 기독교인 중에서 지난 5년 동안 설교하던 설교자가 또 출래출래 이렇게 서가지고 저처럼 여기 강단에 서겠죠? 그러자 5년 전 쫓겨나기 전에 설교했던 유대인 설교자가 야 너 이제 그만해. 그동안 5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설교할게. 야 너 이제 5년 동안 유년주일 맞느냐고 애썼어. 너 애 5명이나 되니까 애나 잘 봐. 응? 성가대지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내가 할게. 여러분 이렇게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들 사이에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임을 자랑하며 자기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웠고요. 헬라인 기독교인들은 그간의 노력과 애씀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갈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갈등과 더불어서 신학적인 갈등도 그 안에 겪게 돼요. 아무래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앞으로 이 로마서를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튼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민족적 갈등과 신학적 갈등을 조정하고자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게 된 두 번째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을 설명드렸는데요. 다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 베이스 캠프로 사용되어지길 원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민족적, 신학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편지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로마 교회가 서유럽의 복음의 전진기지로, 베이스 캠프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게 된 이 동일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를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음 설교로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한 몇 시 동안 할까
아니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1초에 2명씩 죽어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하루에 16만 명이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좀 조바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증거의 전진기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증거의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 전통, 가치관에 속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라는 편지가요 많은 분들이 힘들대요. 저에게도 제가 이제 한 2, 3주 계속 이거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한 것처럼 저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로마서를 나누려고 해요.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로마서를 깊게 묵상하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했던 이 선포 함께 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상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에요. 장애물이에요. 똑똑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들의 합리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고 납득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담대히 증거할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감당할 수 없는 지혜이며 견줄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만 증거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선언이며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얼마나 신념에 차고 확신에 찬, 열정에 찬 고백이에요. 바라기는요, 이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 외침, 이 담대함, 이 확신에 찬 고백, 이 모습이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은 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가슴 속에 터져나온 듯한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질문을 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초반 계속 읽다가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 답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 1절에서 중요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세 구절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씀이요 계속 제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지금 한 번도 만나지도 보지도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단어가 종이랍니다. 종.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친구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랍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요. 우리가 이 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때 나타나요. 영어 번역으로 보면 servant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에 비하면 너무 착한 번역이에요. 이 단어는요 사실 slave, 노예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실제로 슬레이브, 이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노예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다고 해요.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표현에서 그 당시의 슬레이브, 노예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요, 인권이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짐승 비스무리하게 취급당했어요. 노예의 삶은 주인으로부터 결정돼요. 심지어 죽고 사는 문제까지 그 주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보기에 다소 충격적인 표현,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슬레이브. 이 표현을 서스름없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노예라고 표현하면서 누구의 노예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응? 누구의 노예라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을 바라보는 시각 그대로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당나귀 노예로 취급한 거예요? 그저 쓰레기처럼 여기고 수모품으로 여기다 쓸모없으면 취업버리는 존재로 여긴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깃둘린 종, 규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 당시에도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 시대에도 노예를 당나귀 취급했었을 거예요. 노예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자유도 똑같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종들에게 특혜가 하나 있었어.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종들은요, 6년 동안만 그들의 주인을 위해서 애쓰면 그만이었어요. 7년째 되는 해에는 다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종에서 자유인이 되다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 종들은요, 7년째 이 주어지는 자유를 포기하고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좀 전에 소개한 깃들린 종 규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출애굽기 21장에 소개되어지는 깃들린 종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이 제도가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노예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느 누가 굳이 그 자유를 포기하고 6년 동안 섬겼던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다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평생 동안. 어느 누가 여러분 6년 지났는데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당신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까? 하고 그 종에게 덤벼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있으나 마나한 제도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주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죠. 주인에 대한 전제가 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은 악하다. 나의 주인은 나를 짐승 취급한다. 주님은 나를 물건으로 취급한다. 라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인에 대한 전제가 완전히 바뀌어지면 이런 제도 있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선하다. 주님은 정말 나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나의 주인은 정말 나를 마음 다해 사랑하신다. 라는 전제가 바뀌면 이 제도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요, 이 깃들린 종의 규례에서 그것을 강조해요. 출애굽기 21장 5절에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여기 보니까 종은 주인 앞에 나아가 죽어가는 말로 고백하지 않아요. 남들의 강요에 억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또박또박한 말로 고백해요. 담대하게 동네 마당에서 온 주민들 앞에서 선포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나는 내 주인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내 주인의 종으로 내 주인을 섬기고 싶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나의 주인을 사랑합니다. 왜요? 나의 주인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길을 주인에게 이렇게 내어 맡기는 종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깃들어 보셨죠? 이거 깃들일 때 그냥 어떻게 하면 아플까 이 두려움으로 지금 이 영혼이 지금 그 주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뚫린 기로 평생을 살아 이거 깃들려 이거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사나 지금 이렇게 수치승으로 지금 그 주인 앞에 서 있는 겁니까? 그 깃들린 것이 부끄러움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노예는요, 그 주인의 품에 안기면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주인님, 이제 저는 저를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네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이 됩니다. 그런 사랑의 주님과 이제 평생 동행할 수 있다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좀 엉뚱한 상상 잘하잖아요. 이 깃들린 종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주인이요, 이런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럼 만일 존재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선을 행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 주어야 자기 자신의 자유까지 반납하면서까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의 생명의 여탈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를 따를 수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은 좀 계시죠. 그러나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또한 그 존경받은 사람의 인격, 사랑 또한 또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요. 또 자신을 사랑하고 경배하도록 만든 세상의 왕들이 있기는 하죠. 그들은요, 왕이라는 위치에서 주어진 힘으로 그들을 찍어 누른 거예요. 깃들린 종처럼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요즘 신조어가 말해주잖아요. 갑질. 응? 왜 왕조가 역사적으로 계속 바뀌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출애굽기 21장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주인은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분 말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팔레스타인, 유럽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예수님의 사랑에 제외된 곳은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인종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동양인이건 아프리카분이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 온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왕이라는 위치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 위엄으로 사랑을 강요하지도 않으세요. 예배와 경배를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 영광과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옷,
빌립보서 말씀을 빌리면 종의 형체. 여러분, 이 종의 형체라는 단어의 원어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블루스. 노예, 종. 예수님이요, 종으로, 슬레이브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히려 겸손히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노예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슬레이브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왕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여지는 이 사랑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뚜렷하고 분명한 말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간단하게 간략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목적과, 그리고 그 가슴 안에 이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이 담대함이 어떻게 해서 있어지게 됐는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곳에 오는 모든 지체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교리적으로 잘 알고 신학적으로 체계가 잘 잡히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예수님 앞에서 깃들 때의 그 감격,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입니다. 왜? 주님은 무한하신 사랑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는지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어질 때, 이 다메섹 석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방향이 바뀌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뒤바뀌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더 이상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죽어가는 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거야? 저 사람의 왕이 진짜 예수님 맞아? 이런 의구심, 보이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저 사람의 왕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야. 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저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거야.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식어졌던 복음에 대한 열정,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복음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몇 분이나 전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세상과 타협하셨습니까? 두려워해서, 쪽팔려서, 심지어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여러분 제대로 식사기도도 못했잖아요.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요, 많은 학문, 철학?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 복음은요, 유대인에게는 장애물이에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복음 증거해보세요. 미련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새 생명의 역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말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혜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며 새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명씩 죽습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깊게 경험함으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멋지게 살아가는 샬롯 트루데이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